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더러운 피는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좀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목사님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한 차가 위험하게 끼어든 거예요. 자기 앞을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창문을 열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의 운전자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놀라셨죠. 내가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화를 또 어떻게 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이 화가, 분노가 좀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가 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가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 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막 열이 나가지고 화가 더 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 당시에는 화가 막 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네 하고서 화를 그냥 가라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냈었지만 사실 요즘은 화가 나지 않아도 화가 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화를 내야 할 대상에게 화를 내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도 너무 많지요. 전문가들이 자녀를 키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잘못한 것만을 가지고 혼을 내야 하지, 화가 난 상태로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지나치게 자녀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애틀랜타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두 가지 굉장히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스트리 몰,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피스트리 몰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먹다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총격이 발생했고 사람은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내 이 동네 버스를 누가 탈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막 돌아다니다가 경찰차도 치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잡혔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역시 누군가 싸우다가 그 사람이 총을 빼앗아 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로 인해서 참 잘 되기보다는요, 화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가 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요, 화를 점점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화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여줍니다. 왕의 명령대로 이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지만 누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꿇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이게 재밌으면서도 참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하만에게 절해야 돼. 너는 어찌 절하지 않아? 날마다 권하되. 4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야 라고 밝혔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그 누구에게도 난 절하지 않아. 이 마음을 그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4절에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지금 일렀다는 거예요. 와, 사람의 마음이 참 강팍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도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어쩌면 그것이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는 말이 어쩌면 이르는 말처럼 어찌되나 궁금해서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만에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하만은 몰랐던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일을 알고 나니 화가 나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 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6절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화가 이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나는 만족이 안 돼. 시원하지 않아. 뭔가 풀리지 않아. 이 사람의 민족까지 나 다 쓸어버려야 그래야 좀 풀릴 것 같아. 사실은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느끼기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인다고 난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멸절시키겠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죽이겠다. 유다인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나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작은 일을 나의 화로 인하여 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하만처럼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진 않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질문을 해보면서 때로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화를 참지 못해서. 제가 중학교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저는 평화주의자인데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해서 자꾸 장난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혼을 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친구의 좀 멱살을 잡았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에는 제가 친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정황이나 제가 그동안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맞은 제가 어땠을까요? 놀랬죠. 화가 나죠. 저도 억울하잖아요. 지금 나도 당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끊고 싶어서 화를 냈던 건데 오히려 제가 뺨을 맞았으니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상태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욕을 하진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때, 물론 지금도 이것에 대해 제가 회개하지만 그분에게 지옥에 나가라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건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구나.
사실 그분은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분은 막고자 했고, 물론 과격하게 했지만 나도 죄를 지은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지옥이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했나,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화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이고 어둡고 더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선한 것들이 다 악하게 바뀌었어요. 그때 화가 들어온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보면 가인이 화가 난 거잖아요. 나는 제사했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예배했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화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벨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동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이들이 뭐 10년, 20년 살았던 동생 아닐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형제 얼마나 우애가 깊었겠습니까? 막 같이 뛰어놀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에 화로 인하여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라는 그 화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화로 인하여서 벌어진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화는요, 좋게 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좋지 않은 결과로 되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화를 내는 이유를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프레트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주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화를 내물 통해서 타인을 통제하거나 타인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화가 난 거, 내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를 통해서 내가 다 통제하겠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민족들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군림하겠다, 나에게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화였던 거지요. 여러분, 화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화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가인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화를 지배하거나 화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라, 시간을 좀 두어라 라는 거예요. 화를 바로 내지 말고 시간을 두어라.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가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전문가를 만난 거예요. 부부 상담가를 만났어요. 부부 상담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다가요, 이렇게 솔루션을 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약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부부싸움이 나는 상황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요, 이 약을 먼저 좀 드세요.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하세요라고 약을 줬대요. 솔루션을 받고 집에 가서 또 자꾸 부딪히고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그 약을 먹어보면, 물약이거든요. 이게 마시는 약이에요. 이것을 이제 마셔보니까 조금 화가 가라앉게 되어져서 전보다는 싸움을 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그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 그 약을 먹으니까 저희 부부가 좀 싸움이 좀 덜하게 됐어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그거 설탕물이었습니다. 아무 약도 아니고 그냥 설탕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마시게 했냐면 물을 마시는 동안에 잠시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되어지고 내 감정을 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시간을 줬다라는 거지요. 성경도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마음,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노하기를 바로 하신다면 사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이 말씀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으로 인하여 죄까지는 짓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어도 그 화를 어두울 때까지,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도 말아라. 화가 나면 그날에 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화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너가 화에게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가지고 더 죄짓지 말아라. 그 화를 끌고 가지 말아라. 너는 그 화를 멈출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화가 안 나셨을까요? 그렇게 내가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다가갔고 병든 자를 고쳐줬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사랑하는 제자 한 명 저 멀리서 보다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 모습들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어떤 화가,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함이었기 때문에, 슬픔이었기 때문에, 이러면 그 화가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화를 내더라도 더디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는 결국에는 서두름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것, 서두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을 지내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분노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에 보면 이 아들은 늘 게으르고 거칠고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에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로서 이 아들에게 행한 모든 노력들이 그냥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 분노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대요. 자식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한 엄마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면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날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 화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어요. 타임아웃. 묵상하는 것은 결국엔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무엇입니까? 잠깐 쉰다는 거잖아요. 경기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타임아웃, 잠깐 쉰다는 표현이거든요. 잠깐 멈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묵상을 통해서 타임아웃 하면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부님의 기도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십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분노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받기를 원해요. 사실은요, 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고요, 자세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분노는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예배하는 곳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예수님도 거룩한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화를 지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화에게 지배당하고 화에게 끌려다니고, 이 화를 잘못 분출하여서 실수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더디하여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화 날 수 있습니다. 분노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화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이제 화에게 지배당하고 화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 화를 잘 내가 반응하여서 사랑으로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